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 3주간 우리는 이제 예배의 원리, 예배의 대상,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10계명의 3계명을 통해 예배 자세,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배 자세에 대해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3계명의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10계명을 주시던 때의 분위기를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부터 2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10계명을 받을 때 그 현장은 이렇게 읽어보면 굉장히 좀 무서운 분위기, 무시무시한 분위기 같죠.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곳으로 모세를 부르시며 백성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의 형 아론 외에는 어떤 사람도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강림하신 곳은 지극히 거룩하기에 혹여나 백성들이 경솔한 마음으로 접근하다가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 분위기에 10계명이 주어질 때 이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시내산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면서 두려워 떨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을까봐 너무 두려우니 모세에게 대신 전달해 달라고 하죠. 그날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들이 느꼈을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그리고 또 이들이 여기서 가져야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로 그 다음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포심에 휩싸인 두려움으로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땅히 그분이 받으셔야 하는 대로 대해드림으로 그분과의 관계를 더 깊어지게 하라 라는 것. 그리고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3계명을 살펴봅시다. 같이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우리말로 번역된 이 개역개정의 3계명은 좀 여러모로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두 단어의 번역이 그런데요. 그러니까 3계명을 그냥 히브리어 그대로 번역하면 이래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헛되게 혹은 텅 비게 사용하지 말라. 혹은 사용하지 말라. 들어올리지 말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망령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샤베라는 단어인데 이게요. 비어있는 혹은 헛된, 거짓된 이라는 뜻의 단어예요. 근데 그럼 망령되다, 우리말 망령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건 이런 뜻이야 이건 몰라도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어떤 뉘앙스죠? 좀 약간 좀 뭐 불경하기도 하고. 근데 네이버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이래요.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데 있다. 이거는 그럼 이 정의에는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내 상태가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잘못된 말이나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샤베에는 그런 의도가 전혀 담겨 있지 않아요. 오히려 맑은 정신을 가지고 헛된, 거짓된, 그리고 영혼 없이 텅 빈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망령되게라고 하면 그냥 그 뉘앙스는 내가 지금 뭔가 상태가 조금 정상적이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행동이나 말 이런 것들에 대한 금지처럼 보이는데 히브리어에는 전혀 그런 의도가 담겨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부르지 말라라는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나사도요, 사실은 부르다나 말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용하다, 들어올리다, 지니다 이런 뜻의 단어거든요. 김한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최근에 오늘의 언어 공부라는 책을 내셨는데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 당시 이집트라는 나라는 거대한 마법 왕국이었대요. 그들에게 신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엄청난 권력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집트 신화를 보면 이시스가 이집트 신의 이름이에요. 이시스가 태양신 라의 비밀 이름을 알아내어 그 권능을 뺏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동네에서 신의 이름은 일종의 리모컨이었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해당 신이 튀어나와서 소원을 들어줘야 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자신의 소원,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신의 이름을 사용했어요. 지금 이게 오늘 계명의 배경적인 내용인 거예요. 자신의 신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신의 이름을 부르면 신이 나타나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거나 얼마나 더 정성을 다해 또 부르냐에 따라서 또 그 차이는 있었겠지만 하나님도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미국의 목회자 필립 라이크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성한 이름은 거의 7,000번 사용되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부를 수 있도록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분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는 강화된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다는 건 뭐냐면요. 이름을 준다는 건 관계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낯선 사람에게 우리는 이름을 쉽게 주지 않잖아요. 근데 이름을 알려준다는 건 나는 당신과 깊이 사귀고 싶다는 뜻이에요. 당신과 이제 관계를 맺고 싶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친밀한 관계로 깊은 교제로 초청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 자신의 신들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위해, 더 깊은 교제를 위해, 그리고 우리가 계속 십계명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대하신다고 하죠? 계속 결혼 관계로, 당신의 아내로 자꾸 부르시잖아요. 그렇게 더 깊은 관계로 이들을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이 3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대신 텅 빈 마음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처럼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헛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 부르기를 원하세요. 진한 데이트를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시다.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를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냥 예배당에 예배하러 나옵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은 텅 비어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그저 또 관성적으로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냥 시간이 되어서 일요일이 되어서 나와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예배드리는 자리에 그냥 앉고 감사하는 마음 없이 입술로 찬양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오기도 하죠. 김태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비와이프 말고. 그분이 이제 교리문답에 대한 해설서를 되게 쉽게 잘 쓰시는데, 그분이 쓴 이 대우리문답으로 배우는 십계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일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자주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냐면, 예배 중에 찬양 시간에 이렇게 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조용한 거 말고 신나는 찬양 부르면 좋겠어요. 누구를 신나게 하겠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신나는 찬양을 부르기를 원하거나 말하지 말라는 의도는 전혀 아니겠죠. 근데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그럼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부족하고 준비되지 않은 모습에도 하나님 당신께 나아오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즐겁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기꺼이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을 기특해 하시고 기뻐하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텅 비어있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텅 비어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채우기에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자체를, 그분과의 교제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근데 우리가 때때로 그렇게 텅 비고 헛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 결여 때문이에요. 사실 이걸 우리가 복음 중심 삶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거예요. 우리가 회심을 하게 되면 두 가지 인식이 생긴다 그랬죠.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그럼 또 하나는 뭐였어요? 우리의 죄성에 대한 인식이었죠.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나의 죄성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분이 누구시고 그분을 예배하는 우리가 어떤지에 대한,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십계명 서문에서도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소개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 딱 그냥 우리 개신교의 신을 지칭하는 고유명사처럼 사용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영어로 하면 가시잖아요. 근데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개신교의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냥 신이라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렇죠? 또 하나님을 가리키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인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그건 또 그냥 신이란 단어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그냥 모든 신에게 해당되는 그냥 그 엘로힘이라는 이름뿐 아니라 하나님만 쓰시는 고유한 당신의 이름을 통해 당신을 다른 신들과 구분 지으세요. 하나님 당신이 누구시고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소개하시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가장 독보적인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스스로 계시는 주권자세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12절이랑 15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특별한 조상들이죠. 그들의 삶에 관여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와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 여호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말 그대로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항상 계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우리 삶에 관여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는 거죠. 그럼 또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여호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란 무엇이라고 계속 정의했죠? 죄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모든 거예요. 그럼 죄인이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또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과 복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끊어지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만 이루기 위해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게 텅 빈 마음이고 그게 헛된 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가득 담아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 할 수 있는 반응은 딱 한 가지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달라고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하나님을 본 이사야가 했던 반응뿐. 어떤 반응이에요? 나에게 재앙이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개역개정은 이렇게 되죠. 나 망하게 됐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이제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이게 우리가 보일 수밖에 없는 반응이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저 텅 빈 마음으로 또 계속해서 헛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3계명을 어기는 것뿐이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심지어 하나님은 3계명을 어길 시에 그것을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할 때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시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결말은 그저 나는 망했다라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여기서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죠. 성부 하나님이 당신의 그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치러야 하는 그 3계명의 값을 대신 치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죽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서 깨끗해지게 만드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구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냥 너 죄가 없어 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대신 완벽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우리가 갖게 하세요. 그 사랑을 받아 누릴 자격이 있는 그분의 자녀로 여김받게 하십니다. 그분의 가장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죠. 이게 복음인 거죠.
그리고 팀켈러 목사님은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두 가지를 깨닫게 된다. 하나는 뭐예요? 나는 내가 감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한 죄인이고 허물 많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감히 바랬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용납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신 구원자,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끔찍한 죄인인 우리가 조건 없이 큰 사랑을 받았다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인식은요, 자연스럽게 우리를 어떤 한 가지 반응으로 이끌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경외예요. 그러니까 3계명, 여호와 이름을 텅 비게 헛되게 사용하지 말라는 명령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반응은, 그러니까 부정적인 명령은 이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지 마, 하나님의 이름을 텅 비게 사용하지 마 였다면, 하나님이 여기서 원하시는 긍정적인 반응은 뭐냐면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이 3계명을 해설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말해요. 웨스트민스터 대우리문답 112문에 보면 10계명을 해설하는 데서 3계명을 이렇게 해설합니다. 제가 질문 읽으면 답 한번 읽어볼까요? 제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 속성, 규례, 말씀, 성례, 기도, 맹세, 서원, 제비뽑기, 그분의 사역, 그 외에 그분 자신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든 생각과 묵상과 말과 글을 통해 거룩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처음에 나왔던 출애굽기 20장 20절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여기서 먼저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라와 뒤에 나오는 경외하여는요, 사실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됐어요. 야레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지역하면 이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두려워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학자들은요, 앞에 나온 야레와 뒤에 나온 야레를 구분해요. 앞에 나온 야레, 앞에 나온 두려움은 공포심에 휩싸인 두려움이에요. 복음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공포심을 갖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가 받아야 될 게 심판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공포심에 휩싸인 두려움은요, 하나님에게서 피하고 숨고 도망하게 하는 두려움이에요. 마치 창세기 3장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아담이 바로 했던 게 뭐였죠? 피해서 숨는 거였죠. 자신을 가리고 숨는 거였어요. 근데 뒤에 나오는 야레의 두려움은요, 경외예요. 근데 이 경외를 어떻게 하면 이해하면 좋을까 고민했는데, 조금은 비약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경외는요, 사랑이에요. 20세기 영국의 목회자 찰스 펄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분을 겁내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을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해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 일은 우리에게도 이루어집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더욱 두려워할수록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이 일은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참된 두려움을 품으며 온 마음과 정신과 영혼과 힘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게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영국의 신학자 마이클 리브스도 이렇게 정리해요. 하나님을 향한 참된 두려움은 그분을 향한 참된 사랑과 동일하다. 이 책이에요. 이 책인데 이게 경외에 대해서 쓴 책이거든요. 한번 기회가 된다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이 떨며 즐거워하다가 뭐냐면 시편 2편 11절의 내용이거든요. 우리 그 얘기 몇 번 했었잖아요. 시편에 나오는
지금 우리 시편 묵상하면서 계속 그거 나오죠. 평행법. 한 가지 의미를 다양하게 표현하면서 다각도로 이해하게 한다고. 결국 이 시편 2편 11절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떨며 즐거워하다. 이게 경외에 대한 표현인데 하나님을 향해 보면서 이분은 너무 무서운 분이야 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거룩하시고 이분이 너무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그분 앞에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멋지고 시내가 항상 아이유를 생각하면서 아이유 보면 울 것 같아. 아까 예레미도 유재석 보면 운다고 맨날 다 우는데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겠죠.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상 앞에 설 때 느끼는 그런 떨림. 동시에 그건 또 어떤 떨림이죠?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두려움은요, 공포심이 아니라 사랑. 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향한 바르고 건전한 두려움을 품고 있을 때 그 모습은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가? 그는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 그분의 영광 앞에서 진심 어린 태도로 점유한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런 예를 들어요.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보통 먼저 이제 입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입장하는 신부를 바라볼 때 그 신랑의 마음, 그 전율이 흐르고 그 아름다운 대상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 마음이라고 이제 예를 들면서 설명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태도로 전율하는 것. 그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떨며 즐거워하는 것. 시내산 아래서 혹여나 죽을까 하던 공포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분명 여전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또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분명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세요. 당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실 만큼. 우리는 그분의 그 사랑 앞에서 겸손해져요. 동시에 깊은 행복과 사랑을 그리고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그럼 우리가 왜 공포심에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두려움, 그분을 향한 사랑, 그분과 깊이 교제하고 싶은 열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를 예수님이 우리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받았어야 하는 그 죄 있다는 판결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모든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으며 정해진 시간마다 또 그분에게 고난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분이세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던 분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 그분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해야 하는, 그러니까 참 하나님으로 모시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 경외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던 곳이 어디예요? 겟세마네였어요.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피하거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먼저 붙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극한의 두려움 앞에서 오히려 아버지께 더 깊이 엎드리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셔요. 그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또 자신의 원함보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이것이 경외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드려야 했던 예배의 마음이죠. 예배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신 최고의 예배를 하셨던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셨어요. 앞에서 읽었던 그 이사야 6장 5절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이렇게 절망하며 외쳤죠. 재앙이 나한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근데 이사야가요, 또 다른 장면을 또 미리 봅니다. 이사야 53장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는 망했다라고 부르짖어야 할 자리에 대신 서신 분을
이사야가 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텅 빈 마음으로 또 헛되게 사용하던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감당하신 것. 여호와를 경외하던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받았어야 될 여호와 이름을, 우리가 받았어야 될 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은 그 죄의 값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래 받으셔야 했던 최고의 예배자로서의 인정과 평가를 우리가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전율하며 떨며 즐거워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부르짖지 말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나사가 사실은 부르다나 말하다가 아니라 사용하다, 지니다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머리, 우리의 손, 우리의 발에 각인해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이, 마치 그 가방 한가운데 각인된 H 모양의 로고나 그 고유한 버클 있죠. 그것을 보고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드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전율과 기쁨과 행복으로 꽉 찬 예배는 이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줄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피터 레이하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 언약에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게 되었다. 선물로 받은 그 이름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역사를 가지게 되었으며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매주 주일 목회자가 축복을 선언할 때 이 이름은 다시 갱신되어 우리에게 주어진다. 아론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여호와 이름을 붙여주셨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걸 이제 통해서 여호와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거죠. 집례자가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언할 때 성도들은 다시 그들의 세례명을 떠올리게 되며, 아마 이분이 그 성공의 신학자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들의 세례명을 떠올리게 되며 그 이름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명을 다시 짊어지게 된다. 우리에게 뭐 세례명은 없지만 우리에게 붙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는 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짊어지는 예배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냥 더 열심히 찬양하고 더 설교에 귀 기울이고 더 크게 기도하면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더욱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바라볼 때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이끌어갈 거예요. 우리의 더 간절한 기도, 우리의 더 큰 열심이 우리를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더 깊이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를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와 죄를 사랑하는 성향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들로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과의 데이트를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며 나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것이 어떤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우리의 어떤 강한 결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아름다운 말로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